이번 시간에 우리는 빌립보서 3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그리고 2장 이 네 번의 시간을 통하여 아주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관하여 아주 세세하고 또한 자세하게 또한 바울의 체험을 통하여 이러한 방면들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또 그 깊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참 인상 깊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이 최고봉 가장 절정은 바로 사도가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그러한 믿음의 봉사 위에 이러한 자신의 전제물을 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전제물은 바로 희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교하는 지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과 이 사도와의 관계가 이 최고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과 사도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에서 사실 이상에서 이 결론으로서 두 사람을 소개했죠. 그것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혼과 같은 혼을 지녔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관심하는 그 모든 그 생각, 감정, 의식 이러한 어떤 존재의 어떤 깊은 곳까지도 바울의 혼과 하나 된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이렇게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 디모데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의 이러한 가르침, 사역의 말씀에 긴밀히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생활, 이것이 바로 디모데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의 모든 행동은 다 바울과 같습니다. 바울이 간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는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보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는 지점까지도 사역을 위하여 사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의 온 존재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상을 우리가 마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4장까지 있지만 바울은 여기에서 2장에서 사실 빌립보서를 끝마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잘 보면 항상 다른 사람들을 청거하면서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이러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청거하면서 사실 이 서신을 마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깊은 부담이 또 생겼습니다. 더 쓸 그런 부담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3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사도가 믿는 이들을 향하여 이러한 교통을 쏟아내었고 또한 믿는 이들은 사도를 향하여 이러한 부담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쏟아내어서 상호 이러한 교통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아주 최고봉에 의한 체험 안에까지 도달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3장과 4장으로 이렇게 갈 때에 더 깊은 부담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 마지막 결론이 아주 귀한 겁니다. 3장에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체험했던 것, 그 실제적인 길을 그 바울의 체험에 근거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장은 또 다른 아주 깊은 부분을 만질 것입니다. 어떤지 제가 2장에서 최고봉 했는데 뭐 3장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3장에는 심장부가 있습니다. 깊은 지점이 있습니다. 아멘.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3장 우리가 오늘 전반부를 11절까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제 3장 1절만 우리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님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써보내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며 여러분에게도 안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감옥이죠. 그렇죠? 예. 또, 그 다음에는 병원이고, 그 다음에는 경찰서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기 싫은 이 감옥에 바울이 있으면서 그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전혀 기쁠 수 있는 외적 환경이 아니지만 그러나 안에서부터 그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이러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샘솟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바울 안에 있는 좀 깊은 어떤 그 마음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과 4절, 2,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걔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비워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은 마음 안에 있는 좀 속 깊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바울의 14서신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모든 배경들이 다 유대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주 유대교의 배경이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서신들에도 여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혼에 대한 다른 생각에 대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도 유대교의 배경은 계속적으로 잔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조심하라. 개 상당히 이거 참 그렇죠? 강한 표현입니다. 보통 이렇게 쓰지 않죠. 특별히 이 문서로 남길 때, 서신을 쓸 때는 상당히 아주 좀 좋은 문체를 쓰는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방면에서 정치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방면에서는 직선적일 때 직선적으로 씁니다. 개들을 조심하라. 개들이 누굽니까? 유대교를 상징한 겁니다. 악한 일꾼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일꾼들입니다. 살이나 베어내는 이 손할례당, 이게 누굽니까? 이게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유대교도들입니다. 여전히 이러한 유대교도들의 그들의 본성은 개와 같고 그들의 행위는 악한 일꾼 같고 그들의 종교적인 그 행위가 이러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살이나 베어내는 정말 바울이 할례를 이렇게 폐마했습니다. 살이나 베어내는 이러한 자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경멸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유대교의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아주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유대교의 행위와 유대교의 율법과 모세와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육체를 베어내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할례입니다.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떠한 육체이든 좋은 육체이든 나쁜 육체이든 모든 육체는 다 십자가에서 죄했습니다. 참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모든 선함과 악함과 모든 육체가 다 끝났다는 이러한 선언이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은 육체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내가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나도 육체에 대하여 여러분 못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며 열정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의 육체를 가졌으면 누가 감히 바울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리요?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7 방면에 소위 유대인 가운데서 최고의 어떤 이러한 자 아닙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장 정통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뭐 1년 지나서 또 개종해서 할례를 제때 안 받고 뒤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정통적으로 율법적으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죠. 베냐민의 지파이다. 베냐민의 지파라는 것은 가장 12지파 가운데 사랑스럽고 신실한 지파를 말합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이 있었죠. 예. 왕의 도시가 그 지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여러분들은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지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히브리인이고 자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히브리인이고 순수 계통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 계통의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이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한 파이죠. 모세 율법에 대단히 열성적인 파입니다. 바리새인파. 그리고 열성으로 말하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서섭니다. 그 열정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7번째는 율법의 의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 너무나 아주 귀한 표현입니다. 이걸 함부로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율법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율법으로 어렵게 봐서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말하자면 나무랄 데가 없다. 이게 뭡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아주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나무랄 데가 없다. 입증받은 겁니다. 이런 바울 얼마나 누가 감히 이 7중의 이 놀라운
사람에게 와서 육체를 자랑하리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방면을 봅니다. 아주 이제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이 8장, 3장에서 7절, 8절, 9절. 이 세 구절이 이제 가장 깊은 심장부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빌립보스의 심장부입니다. 7, 8, 9절. 여기 보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아멘. 여기에 7, 8, 9절, 특별히 8절과 9절에서 우리는 아주 보배로운 이러한 세 항목을 볼 것입니다. 빌립보스에서 이 그리스도를 이 체험하는 아주 상당히 그 심장부 가장 깊은 방면의 이 세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두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낸 의로 취함. 세 번째 항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입니다. 이 세 항목은 굉장히 보배로운 항목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심장부를 만진 깊은 것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이 부분에서 첫 번째 보는 소항목은 바로 주 예수님에 대한 이상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다마스커스에 가기 전에는 그는 율법에 사로잡혔고 율법에 의해서 살았고 율법에서 발견되었고 정말 율법이 그가 정말 그의 의였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그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함을 갖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바로 계시, 이상이라는 단어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문자에 속한 지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아는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이상과 계시 안에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이상이 신약 성경에 아주 많이 계시되어 있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어느 날 그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되어 오실 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리스도가 그쵸? 탁월하신 분임을 어떤 분임을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20가지의 항목들을 계시하고 있죠. 그 어두운 배경 가운데서. 그리고 가장 그리스도의 탁월함, 지식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책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냐 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죠. 모든 창조가
내 스스로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발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서 발견된다는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아주 귀한, 그래서 체험하고 얻는 아주 깊은 심장의 부분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0절과 11절은 또 다른 아주 귀한 방면들을 볼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다룰 것입니다. 10절, 11절 읽어보죠.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고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기에 이 두 항목을 볼 텐데, 첫 번째 항목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이 알미라는 이 단어는 체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바울은 정말 우리 앞에서 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탁월함을 위하여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아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체험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체험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서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방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충만한 세 단계의 사역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행님께서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세 단계의 사역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단계와 포함의 단계와 강화의 단계이죠. 그리스도는 그분의 전체적인 이러한 사역에서 세 단계, 성육신의 단계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했죠. 그분의 인간의 미덕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속성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은 이 성육신의 단계 안에서의 그분의 충만한 사역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분의 포함의 단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포함의 단계는 바로 부활 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또 다른 단계이죠.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엇이 포함되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그분은 전 존재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안에서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활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은 포함의 단계 안에서 그분의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화의 단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강화의 단계는 그분은 이제 7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강화의 단계에서는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강화의 단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결국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성육신의 단계에서부터 강화의 단계에서부터
육체되심에서부터 새 예루살렘 왕계를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신성하고 비밀한 이 세 단계의 사역, 이 충만한 사역 안에 있는 그분의 생활, 그분의 사역, 이것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며 체험하기를 원한 것이죠.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실제는 그 영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합적인 영이 우리의 사람의 영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는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연합된 영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부활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영이 부활했죠.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혼에까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부활 안에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 혼 안에서 부활 생명이 계속적으로 적셔지고 역사해 가고 있죠.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부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서까지 계속적으로 역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그 영의 역사에 우리가 동력하고 협력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하고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부터 운행하시어 우리의 온 존재를 점차적으로 부활의 과정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몸의 부활 안에까지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은 바로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은 우리는 그분의 부활 능력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행상이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의 실제 안에 살면서 부활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모든 교통 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두 범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 자신이 완성하신 고난. 이 고난에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죠. 두 번째 고난에는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믿는 이들이 채워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 능력을 통하여 이 고난의 교통 안에 참여하는데 이 고난의 교통이 바로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분배하고 또한 지체들과 교통 안에 머물면서 이러한 건축 안에 우리가 참여할 때 고난이 있죠. 십자가가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이러한 고난의 교통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10절과 11절에서 보는 이 두 번째 아주 큰 항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항목, 이제 10절 하반부에서부터 11절에 있는 아주 놀라운 방면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하반절에 있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죽음과 같은 형상에 이르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았죠. 그분은 죽음의 틀 아래, 그분은 골고다에서 죽음의 틀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일 그분은 죽음의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연적인 생명은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으로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자신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틀 아래 늘 있었죠. 우리 자매님들이 그 빵 만들 때 그 빵틀 그 틀입니다. 그렇죠? 그 틀 안에 그 밀가루 반죽과 뭐 이렇게 팥 뭐 앙코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그 빵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틀 안에 있을 때에 그 틀을 통하여 이렇게 이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바울은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죽음과 같은 그 형상, 그 죽음의 틀 아래 그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이러한 늘 자신의 생명은 죽음의 틀 아래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틀 아래 이 머무는 생활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선포가 있는 지점이죠. 전적으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체험을 기록하는 것은 빌립보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생명이 우리가 안에 있는 생명과 동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명의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생명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틀 아래 머물러서 그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은 바로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뛰어난 부활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부활은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죽은 자들은 지금 다 낙원에 있죠.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다 지금 음부 가운데 낙원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뛰어난 부활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부활이 무엇입니까? 뛰어난 부활은 몸이 변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이 완전히 변형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뛰어난 부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일어납니까? 영단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그날 천당 가서 뛰어난 부활에 이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뛰어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의 영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되었죠. 우리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활 안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이제 뛰어난 부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부활, 더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이것이 바로 보상의 부활입니다. 이러한 뛰어난 부활은 정말 모든 옛 창조를 끝내는 것이고 새 창조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옛 창조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부활로 점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날의 뛰어난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우리가 3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의 탁월함 안에서 우리가 늘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낸 의로 나타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체험적으로 알면서 그분의 틀 아래 계속적으로 죽음의 틀 아래 머물면서 살 때에 우리는 뛰어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장 전반부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심장부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재님의 사역의 말씀의 문장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찌하든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도달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전진하시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시고 신부를 예비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주님을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본이 우리 안에서 또 체험되고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형상을 그 본에 그 틀 아래 머물러서 뛰어난 부활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부활 생명을 체험함으로써 우리는 교회를 건축하고 신부로 예비되고 단장되어서 주님을 모셔올 수 있는 그러한 회복,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